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라는 숫자가 외로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지나가면 6명 중에 1명은 외롭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에 23%가 하루 종일 외롭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에 잠깐 한두 시간 외로움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하루 종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 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기 때문에 어떤 국가와 문화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추세,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멈추지 않고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 중에 특히 13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인구의 38.2%가 외롭다고 합니다. 거의 40%, 조금 과장해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만 해도 절반 이상은 외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세 이상이 아니고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3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서 20%의 사람들은 일주일의 하루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고 굉장히 자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따져보니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가족이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겨우 이제 둘, 셋 이렇게 모여 사는 가정이 많아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도시화되다 보니 서로 단절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고령화 때문이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려지는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렇게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외로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조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외로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산업화 시대와 함께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의 시대에는 외로움이라는 말도 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세 시대에는 외로움이라고 하면 대부분 신과 만나는 고독한 시간이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고독을 즐긴다고 하죠. 그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외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산업화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버림받은 상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상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쓸모없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현대사회에서 외로움이란 버려진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배경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생산을 해야 하니까 많은 사람, 손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일자리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실업자가 등장하게 되죠. 이때 실업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었어요.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자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향에서 버리고 온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뿌리 뽑힌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외로움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인구가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에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고 싶어도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산업화 이후에는 주변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외로움이에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겁니다. 혼자 있어서 고독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나는 외로운 겁니다. 개인적인 외로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죠. 학교에 가도, 교회에 가도, 직장에 있어도, 또 이웃들 사이에 있어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우리 정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고립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런 마음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또 웃고 떠들고 재밌게 말하고 있는데 어딘가 허전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대화하다 보면 마치 나는 가면을 쓰고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자 하는데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잘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나는 여전히 외로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로운 감정을 쉽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중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동화되지 못하고 융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아주 쉽게 겪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집착합니다. 내가 외롭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뭘 강요할까요? 표현을 강요하는 거예요.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표현해봐.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문이거든요. 이미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계속 확인받고 싶은 것이죠. 확인하고 확인받고 싶은 것인데, 상대방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나에게 보여봐. 근데 그 진심을 보이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죠. 이것과는 좀 다른 이제 증상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표현하기를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면 외로운 나는 이겨낼 수 없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두려워서 아예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절시켜버리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나의 이 공허함, 외로움을 체험받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관계로부터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증상, 가장 큰 문제,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혼합되는 경우라고 해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데 막상 다가서려고 하면 두려워서 그 중간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이러면 이제 상대방은 미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 사람은 단절하고, 단념했더니 다가와서 또 확인을 받으려고 하고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면 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외로움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존재일 뿐이지 그 사람 자체는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만 중요할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집착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만들죠. 그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단절시킨다고 해서 관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면 더 외로움에 고립되고 또 그렇게 외로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혐오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런 개인적인 증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오는 외로움도 있다고 합니다. 비교와 경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관계는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됩니다. 믿었다가는 경쟁 상대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기는 맺어도 아주 얕은 관계, 일적인 관계, 속을 다 드러낼 수 없는 관계만 맺는 것이죠. 특히 현대사회는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격차가 급속도로 벌어지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외로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외로움일까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해서 외롭고 부모는 또 자녀들에게 단절되어서 외롭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외로움이 끼어들게 되어버린 것이죠. 청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짚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현대사회에서의 청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부모로부터 지나친 간섭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제 지금 시대가 아니라 이전 시대는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경제 발전의 주축이 되었던 세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했다면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쉽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조언, 간섭, 충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이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더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감은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일리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청년이든 부모 세대든 자녀 세대든 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회적으로는 집단 속에 자신을 파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도록 군중 속으로 집단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던가 동호회가 있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집단 속에 자신을 파묻어서 자신과 같은 주장을 하는 집단 속에서 외로움을 잊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잊는 것이에요. 특히 교회 같은 곳에서 우리 이런 큰 이제 집회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는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가 자랑스럽죠. 근데 그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그때의 감동은 물밀듯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안에서는 건강한 신앙인인데 집으로 돌아와서도 건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집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간 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구조 안에서 우리는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상적인 연결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비교 대상은 더 많아지는 법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변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그 외로움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순간 그 관계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외로워서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는 순간 그 집착이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니까요. 악순환의 고르죠. 사랑을 갈구할수록 사랑받지 못하는 모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외로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체험받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의 정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뭐가 이상하시죠? 깊이 있게 읽으셨군요. 제가 창세기를 이제 읽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창조의 이야기가 두 개지? 그리고 이 두 개가 왜 서로 다르지?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 이야기와 창세기 2장에서의 창조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요. 순서가 다르네? 라고 좀 이상하게 여겼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 생물과 새들도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시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이 모든 세상이 참 보기 좋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안식은 곧 완성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이 창조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 번 더 펼쳐집니다. 여기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장에서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될까요? 2장에서의 마무리는 여자를 창조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인간이 창조되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었다면 2장에서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이야기는 부부라는 관계를 만들므로써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관계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완성된 세상이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완성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받는 만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낼 줄 모르면 그것은 이제 부족한 사랑의 모습이죠. 두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메말라겠죠. 죽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이기적인 아이로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주기만 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책임이라든지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아이를 사랑하기만 하면 이기적인 아이가 되고 오히려 망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더 넓은 곳으로 사랑을 흘러보내는 곳으로 새로운 관계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데 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같은 존재인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기껏 흘려보낸다는 존재가 동물들, 자연세계이지 자신과 같은 위치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여자 하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외로운 존재다. 너 참 외로워 보인다. 다 둘둘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가 아니라 창조의 완성, 사랑이라는 관계로 완성되어야 할 그 창조가 아직 덜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존재를 창조하심으로써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고 온전한 창조로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참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아주 이제 아름답게 표현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사람들 속에서 피어나게 되었다라는 아주 멋진 표현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서 숨죠.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왜곡되게 됩니다.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했지만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갈등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관계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는 관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단절된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외로움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생겨난 문제도 아닙니다.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부터 시작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것이 질병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인 해결책을 갖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구조를 변화시키며 해결책을 찾는다고 해도 그 모든 해결책들이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제가 처음에 그 청년들의 심리학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그 심리학자가 누군지 이제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김시성을 가진 누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만 아니라 이제 어떤 작가라든지 여러 명의 이제 주장과 글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세우는 이제 대부분의 그 문제 제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동의되는 부분도 많고, 근데 해결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그 문제, 자신들의 외로움,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을 하는 것이었다. 사랑을 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것이 그 모든
심리학자 혹은 작가들 혹은 그 문제를 진단하는 사람들의 해결책이었어요. 사랑해 주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 제가 궁금증이 찾아드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어떻게 어디서 배워서 어디서 만들어내서 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아무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완전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죠. 그 이야기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한 사랑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들의 사랑이란 다 조건적인 사랑이니까.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조차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사랑을 찾을 수 없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게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 좋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건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흘러가는 기독교의 질서를 설명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표현할 때 뭐라고 썼죠? 그 헬라어? 생각이 안 나네. 에로스 말고 아가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를 채워주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그 헬라어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반적인 단어였는데 바울이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의미를 부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나온 단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외로움은 고아처럼 버림받은 마음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을 때 외로움을 느끼죠.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남았다라는 그 두려움, 내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함이 외로움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외로운 존재로서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오겠다. 그리고 내가 오기 전까지 너희가 홀로 있지 않도록 또 다른 존재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처럼 살게 되겠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버려진 존재들,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주일에 종교생활과 믿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조건적인 사랑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에서부터 오는 그 충만함이 우리의 중심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이제 채워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도 먼저 찾아오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이 시내의 산 떨기나무를 통해 먼저 찾아오셨고, 다윗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왕으로 세워주시며, 또 수많은 제자들,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그대로 받아주시며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될 때 비로소 외로움이라는 문제, 그 근원에서부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수요 예배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일도 아니고 여기 수요 예배까지 오셨으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외롭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외롭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품고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랑의 갈급함은 사람으로부터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에게서 체험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체험을 받으면 채워진 내가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채워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한 내 자리, 내 역할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충만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면 나를 채우기 위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를 채우기 위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간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이거는 편집점입니다. 안 올릴 텐데 목회자 부부도 이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죠. 특히 저희 아내와 저도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도 갈등이 있었고 개척을 하고 난 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이제 대부분 비슷한 문제로 일어나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느냐 하는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섭섭하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섭섭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잠깐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뒤에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 똑같은 문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부로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습관과 같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부부관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종처럼 부리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 충만해진 내가 그 사람을 채워주라고, 도와주라고, 한 인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 보내심이라는 소명, 부부관계 안에서의 소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항상 갈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이후에 항상 자기 반성이 따라오죠. 내가 앞에서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살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다면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고 내가 흘려보내야 할 사랑의 관계를 위에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꾸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현대사회가 사람들이 점점 외롭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느라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에는 더 큰 고립과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과도 외로움을 넘어서는 연합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채움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더 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외로움이 여러분의 관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관계를 채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